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소명자여 시험을 이겨내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기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지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이길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명자로서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겼나 졌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럴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들이 생겨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네,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마귀사단은 우리의 불평, 원망, 짜증 막 이런 것을 막 줘. 이런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이겨야 돼.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 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고 나면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해져. 근데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 그래서 막 짜증내고 죽어. 여고 원망하고 늘 투덜이 생활을 그냥 막 해. 투덜 나그네 인생 속에 투덜 이건 시험을 이기는 다. 안타깝게도 시험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투덜투덜 아이고 죽겠네. 아니고 아이고 살겠네. 이양 요새 놀라운 경험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뭔 은혜가 여러분들 참 다 자셨다면 품으셨다면 또 다른 은혜 엄청나게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당연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은혜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저는 한 5달간을 참 제대로 술을 못 잤어요. 밤마다 온몸을 쑤셔서. 근데 저번 목요일부터 잠을 어떻게 달게 잤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달게 자가지고 안 아프고 달게 자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잠자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커다란 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으면 소명자로서 시험을 이기고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상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고생하면서 살았던 맹생원이라는 사람이 죽어 염라대왕 앞에 갔다고
가운데 염려 대왕이 물었어요. 이보게 맹성은 이 다리를 건너 저 세상으로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네.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가? 맹세원을 말했대요. 대왕님, 이놈이 못나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 저 세상으로 다시 가서 조금만 더 살다가 왔으면 하는데, 단 문전 옥탑을 넉넉하게 주시고 또 예쁜 색시를 주시고 똑똑한 아들 몇 놈만 주세요. 그거 말 잘 듣는 모습 몇 사람만 주세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염라대왕이 배꼽 잡고 뻘뻘 웃더니 맹세원에게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인간들 사는 세상에 그런 치유가 있다고 온다면 내가 내려가지 널 보내겠냐? 그러더라는 거야. 이 세상이 그래. 이 세상 살기 없는, 이 힘든 일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 누구나 있어.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 시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소리. 누구나 있어. 좀 전에도 말했지만 내 입에서 짜증내고 불평할 수 있는 이 입도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입도 있는 거야. 내가 뭘 선택하느냐는 내한테 달리는 거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선택하든지 원망, 짜증하고 투덜투덜이로 살든지 내가 결정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로 지혜로운 선택을 잘하는 거죠. 시험 없는 신앙생활이란 없어. 모든 인간에게는 시험 다 있어. 시험을 만난 상황들이 있겠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시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성령님의 임한 후에 바로 시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가장 은혜가 충만한 바로 그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성령 충만히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또 세례 요한부터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때에 성령님을 이끌고 가서 시내 광야에 가서 그리고 시험 훈련을 시켜. 오늘 우리들도 역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후에는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꼭 시험을 와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이기고 어떤 사람은 못 이기는 일들이 많죠. 이 시험을 만난 상황,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면서 머무신 시험산, 이스라엘 여리고 지방 있는 곳이죠. 40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유대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신 바로 그때 시험이 찾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시험이 찾아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에 시험은 온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와요.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부름받은 소명자요 사명 받았다는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험이 찾아올 때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아, 시험이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아까 마귀가 나를 시험하러 왔구나 하고 사단을 물리쳐야 돼. 근데 영적인 생각, 즉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시험인지 나를 화나게 하는 게 구분을 못해서 그냥 화를 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짜증내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더 극복을 주기 위한 훈련시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이겨야 돼요. 그러면 사단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가는, 즉 복을 받는 일이 더해져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시험산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받으셨다는 거죠. 엄청난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 광야 이스라엘 이 시험을 만난 장소, 예수님은 시내 광야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각 처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다 있어. 특별히 시험은 어느 데서보다도 제일로 가까운 가정에서 있어. 시험. 그래서 내 자신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가정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이라면 시험이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이런 기적 저런 기적을 막 베풀었을 때에 그들이 저거 요셉 아들 예수 아니냐? 라고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잘 듣질 않아. 근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요, 큰 일을 하려면 큰 도시로 가야지. 왜 이렇게 쬐까는 곳에 와가지고 너 왜 그래? 그래서 빈정빈정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더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하시는 말씀이 내 원수는 집안 식구다 라고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수와 집안 식구에 있다. 내 편이 되어야 할 사람, 내 편이 되지 아니하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는 장소가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집 안에서 제일로 많아. 제일로 가까운 그들이 제일로 힘들게 하는 것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더 사랑을 하고 더 위해주고 그래야 할 그들이 말로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는가를 아마 경험을 했을 거예요. 말 함부로 그러면 안 되거든. 말을 조심해. 부부간에도 성경대로 예의를 갖춰서 말을 조심히 하면 싸울 일이 없어. 가깝다 보니까 말을 다 함부로 해. 내 어느 부부에게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 그래요. 막 화를 내고 막 싸움을 내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당신 부부는 이렇게 살아가. 나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
남의 남자, 남의 아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말을 조심조심 한번 해봐. 라고 하셨어요. 남의 남자한테 말 한 번 할 수 있어요? 남의 여자한테 말 한 번 할 수 있어요? 조심조심 하세요. 거짓말을 하지 않지. 근데 가정 안에서 가깝다고 말 거칠게 너무 무시해. 그래서 문제가. 우리 또 그런 면이 있어. 우리 딸내미는 야, 그 엄마가 전화 받을 때처럼 나한테 됐으면 좋겠다 라고 농담을 한 적이 있어. 전화 받을 때는 어떻게 예쁜지 농담. 남의 남자 남의 여자처럼 싸울 일이 없어. 그래서 집 안에서 이런 시험들이 많이 오니까 잘 생각하시고 시험을 이기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마귀 사단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요,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험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먹는 거 문제겠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은 먹는 문제를 늘 얘기해요. 먹는 문제, 먹고 마시고 있는 이 문제를 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땅만 벌어서 울고 있어도요, 이 먹는 문제를 늘 이야기해요. 남에게 베풀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먹는 문제로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맨날 거머리처럼 쌓아놓기만. 부산의 어느 교회는 매주 한 가정씩 이게 돌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날은 여러분들의 냉장고에 있는 거 묵은 것들을 다 꺼내 가지고 오세요 해서 그걸로 반찬을 하고 그걸로 식사를 한다. 묵은 것을 다 꺼내 가지고 오라. 싸놓지 말고. 그래서 그걸로 먹게 되면 냉장고에 묵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교회에서는 풍족하게 먹고, 또 그 냉장고에는 묵은 것이 사라졌으니 새로운 것들이 다시 들어간다. 그래서 그 가지고 새로운 것을 다시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듭니다. 교회 와서 먹고 냉장고 묵은 거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들어가 있으니 그 가정에도 새로운 것을 또 몸에 보양을 하니 여러 가지 면으로 너무너무 좋다. 멋지지 않아? 그렇게 되거든요. 나도 우리 냉장고에 묵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다 풀어서 교회 가지고 오면 교회 또 만나게 만들어서 대접하자. 또 들고 쟁여놓고 썩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니까. 썩어서 나가. 썩어서.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또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버리는 경우가 참 기가 막히게 그러잖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냉장고 청소한다는 거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있는 거 너무 염려. 하나님 아버지는 이거 해결해 주셨거든. 오늘 우리들이 들여나는 고개를 봐라, 풍경새를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그냐 하면서 우리는 그냥 책임이 없다고 하죠. 새도 들풀도 다 그렇게 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죽이겠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떡떡이 때문에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성장 꼭대기에 올라가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전
성전 있던 곳에 성벽 높은 곳, 그곳에 올라가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해요. 이 먹는 것이 없어 오는 시험도 있지만, 먹는 것이 없어 시험이지만, 또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찾아오는 시험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병들세 오는 시험도 있지만 건강할 때 오는 유혹도 있다라는 거. 편안할 때 오는 시험도 있지만 만사가 형통할 때 오는 그런 시험도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요. 오늘 성경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일이 너무 잘 풀릴 때 시험이 와. 그래서 그럴 때는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 정신을 차리고 진지하게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도 제가 아는 모 교회 장로님 사업장에 갔더니 사업장이 엄청 크더라. 예전에 우리 박만 장로님 하셨던 그런 일을 하고 얼마 2,000평 공장 2,000평 사업장. 와, 엄청나게 크더라. 그 장로님 아들들이 열심히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 원래 형님이 목회자였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 열심히 하나님이 물부터 부어주시는 거야. 이런 말아? 내가 이렇게 보여줬더니 또 이렇게 하고 있네? 하면서 계속 선한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계속 부어준 거야.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교회 건물도 여러 정리를 해서 자기가 다 하고 열심히 하더라. 하나님 야,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할 때가 있어. 모든 명예를 주면서 알아 하면서 주겠다라고 이 악한 마귀는 이야기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명예 권세들이 그걸 잡으려고 얼마나 못했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명예만 해도 권세만 해도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누리려고. 그래서 문제가 돼. 악한 마귀는 그렇게 한다. 먹는 거 패스, 명예, 권세 시작합니다. 오늘날 그러잖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요 꼬락서니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되지 않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시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시험의 목적.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 우리도 전도를 하다 보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그래 하나님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 복을 주셨어야지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 마귀의 장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재능에 따라 주셨어요. 더 많이 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래서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뒤돌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때 나에게 이만큼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90%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많았다면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하자가 생길 텐데 다행히 없으므로 하나님께 달리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니 나그네 인생 속에 조금 힘들겠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떤 사람 많이 풀어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심지어 내도 한 몸 이뤄 삶을 살다가 또 복권 당첨되면 내 거야 하면서 이혼하는 거 얼마나 많아.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내도 힘들게 살다가 교통사고 나면 사고 보험금 타가지고 돈이 생기면 내 거야 하면서 가정이 불화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 문제죠. 악한 마귀는 늘 우리를 시험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악한 마귀는 방해를 하려고 했죠. 십자가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잘 구분을 해석하셨죠. 그래서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역시했고 얼마든지 슈퍼스타처럼 뛰어내릴 수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내리죠.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한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오늘날 그래요. 악한 마귀. 그래서 이런 역사를 예수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는 분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 그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 어떤 환경 속에도 평안이 있어. 육신이 연약해도 평안이 있어. 사업이 안 돼도 평안이 있어. 환경이 지금 억울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시는 분들은 평안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를 분명해. 먹는 것 떡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 것인가 구분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 12절에 있는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전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은 예수님이 시험했다니까요. 전사들을 보내서 이 발이 돌에 붙들어줄 거야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시험.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에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 데나 갖다 붙여버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아무나 이 말을 사. 하나님은 합력해서 일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맞아요. 합력해서 일을 해줘.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으면 선한 길로 합력해서 일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아니했을 때는 사생자가 아니고 남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채찍을 때려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와 말씀 살지 아니하는 자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 때나 좋은 쪽 생각. 내가 나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채찍을 때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는데 매를 안 맞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줄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이 생각.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망쳐지는 일인데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회개해서 돌아야 되는데 내가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내 입을 두고 자백해버리면 자기가 나쁜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잖아. 죄가 죄인 줄 모르잖아. 그러면 영생길로 가지 않는 거잖아. 그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매를 막 돌아오고 일이 많죠. 베데스다 목가의 그 환자도 예수님이 고쳐줬고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잖아. 가늠한 여자도 용서를 해줬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악한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면 개나그를 아무데나 다 붙여고 그래서 문제가 나요.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 또 시편 91편 1절에 12절 말씀에 오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말씀 가지고 하셨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지존하신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분들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난 피난처 시온하여 오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기 아뢰니.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한 하나님 백성들을 은밀한 곳으로 또 그늘 아래 오는 우리를 살게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사시는 분들은 평안해. 기쁨이 있어. 행복이 있어. 어떤 상황이 있어. 그래서 성경 충만히 받고 나면 그게 있다가 성령이 소멸시키는 일이 벌어지면 관심 없습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늘 삶 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가지고 늘 열심을 헌신하고 자기 주머니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하나님 아버님을 생각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가 바세바와 가늠하는 죄를 지었을 때에 죄의 상식이 떠나. 그래서 자원하는 심리가 없어졌어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을 주의 성실을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시켜 51편 거두지 마라. 이게 사라졌다.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 사시는 분들은요 바로 평안이 있어. 기쁨이 있어.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 구원의 기쁨이 있어.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진실된 정결한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을 바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짐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인생길인데 지선, 동가서 지선 아들내미가 했던 말이 저는 마음속에 너무 아픈 그 가운데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픔을 거둬가시니까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심정을 이해가 가. 너무너무 새로운 생각 펼치니까 엄마 소풍 온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오늘 우리들도 너무너무 아파.
하시고 잠을 편안하게 자고 나면 그 기분은 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 어제도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지금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저도 볼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제 햇빛에 있는데 그래서 내일 좀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차 속에 있었는데 눈이 정상적으로 되게 바깥에 빛을 발사하면 모든 것이 하얘. 그리고 조금 사람 몸만 이렇게 비치더라고. 보실 때 얼마나 몸은 하얗고 눈은 쉬고 도저히 설 수가 없어. 아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눈이 싫어버렸어. 그래서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했다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쁘게 할 수도 좋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안에 평안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도 감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해본들 뭐가 이루 없어.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 해봤더니 해결되는 거 없더라고. 그냥 그 속에서도 감사를 바꾸면 기분이라도 좋아. 그래서 좋은 걸 선택을 해야 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 부끄러움을 겪지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바라.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가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가짜는 것들에 의해서 참고 견뎌서 하나님 우편에 갔듯이 그를 생각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 아프리카에 병마를 훈련시키는 곳으로 유명한 조련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병마를 골라내는 마지막 코스가 있는데 말들을 묶어놓고요. 몇 날 며칠 물을 주지 않고 잔뜩 목이 마르게 한 다음에요. 말을 풀어놓는다고. 목마른 말들은 강을 향해서 뛰어가요. 쏜 사례같이 달려간다. 너무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 마셨기 때문에 갈증이 나서. 그런데 말들이 강가에 도착할 즈음에 이 코치는 수도하면서 말도 수도를 시킨다. 이때에 주인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명령을 기다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다른 대부분의 말들은 물을 마시고 뛰어가버립니다. 이때 주인은 인정 사정 없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순종한 그 말만 사용했기 때문에 엄청난 조련사로서 유명한 사람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오늘 우리들은 말과 같은 존재예요. 명망가 되냐 아니면 명망가 없느냐 이것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돼. 이게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환란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때나 똑같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을 해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불평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불평 원망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 연망, 즉 주인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앞으로의 큰 복을 받게 주죠. 주인의 말에 순종한 이 문화들은 그 뒤로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의 편안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우리의 대장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냥 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우리 대장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나도 내 십자가를 지었으니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처럼 말씀을 순종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천국에 가고 이 나그네 인생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나그네 인생이 아니고요. 소풍의 나그네 인생을 갈 수가 있다니까. 소풍과 같은 똑같은 나그네 인생 속에 소풍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소망자여 시험을 이겨라. 꼭 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